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노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숫자를 세고 있는 그런 성경의 장면들을 만나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차 인구조사였다면 1차 인구조사를 했던 때도 있었겠죠. 그 1차 인구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민수기 1장, 민수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한 지 2년, 시내산에 도착하고 11개월, 성막을 만들고 1개월이 된 그 시점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계수된 장정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이 지난 이후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장정의 수에 들어갔던 그 60만 명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요 아무도 이 장정의 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제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제2차 인구조사의 수입니다. 그 수를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26장을 오늘 읽게 될 텐데요. 26장을 읽어보면 그 인구의 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구의 수가 여전히 60만 명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0만 1730명,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는 1820명이 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다시 한번 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쟁에 나갈 만한 오늘 본문 2절에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의 수를 새롭게 정비해라. 즉 어떤 의미입니까?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전염병 후에. 여기에서 연병 후에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말씀을 거역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장정 60만 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 제2세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연병 후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2세대, 이 광야에서 새롭게 출발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비하면서 첫 번째 지시한 것이 뭐냐면 군대를 정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군대를 정비한다 그러면 왜 정비한다 생각하겠습니까? 싸우려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우리는 군대를 정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 사실이 맞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정비하라고 할 때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보면 26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백성의 수를 세게 할 때는 군대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군대를 정비합니다. 근데 군대를 정비한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장 3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면 내가 성막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은 성막을 잘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잘 지키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직하고 또 그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비하시면서 그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게 하고 군대를 정비하게 했는데, 군대를 정비하고 난 다음 26장 다음 27장에서 28장을 한번 보시면 2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는 곧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웁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군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조직하고 적군과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군인은 적군과 싸우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즉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연병 후에. 연병은 전염병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코로나19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지개 펴고 있고, 우리 교회도 5월 10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염병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대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정비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예배가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정비돼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정비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이전의 모든 우리의 낡은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전에 잘못된 것들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를 지키는 삶으로, 예배가 중심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세개했습니다. 그 수를 세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대로 무엇하려고요?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자손, 영적인 후손, 영적인 수가 많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그 수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실 때는 그냥 정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정비해라, 잘 준비해라, 잘 예배하라. 내가 예배 가운데 너희에게 약속된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주겠다. 이제 우리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회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와 제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제1차 인구조사에는 인구조사와 제2차 인구조사는 그 수가 거의 비슷해요.
60만 명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1차에 비해 2차가 1820명이 줄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1차에 나왔던 장정의 수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 수를 센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 2차의 수를 셌을 때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시작됐던 새로운 세대, 그 세대의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도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될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60만 명이 살아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흩어져 있는 일상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많이 예전의 삶의 모습에 비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잃은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새롭게 정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려 천국을 이루며 그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얻는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